오늘은 사순제 사주일입니다.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 사주일로 기쁨의 주일, 장미주일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입당송에서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라틴어가 레따레 제루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 레따레라는 의미가 바로 기쁨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불리고, 또한 오늘 제가 입은 장미색 제의를 입었는데 그 장미색 제의의 색깔을 따서 장미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다라는 뜻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생각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대축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오늘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사주일인 이 기쁨의 주일, 장미주일인 오늘 우리 함께 미사 봉헌하시면서 기쁨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함께하도록 같이 함께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미사 지향으로는 연미사로 박요세피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형순 노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홍순도 세례자 요한님의 영혼을 위해서, 김순등 마리아님의 영혼을 위해서, 임봉섬 요셉님의 영혼을 위해서, 권응순 사비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최영회 라파엘님의 영혼을 위해서, 박명순 요셉님의 영혼을 위해서, 윤양 대레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권귀는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기순 페트리시아님의 영혼을 위해서, 장현석 분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인복 말군님의 영혼을 위해서, 강범석 미카엘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일을 맞으신 황태연님 장동래님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기일을 맞으신 변정욱 요셉님의 영혼을 위해서, 조길상 스테파노님의 영혼을 위해서, 박빅토리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강정택님 이순희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일을 맞으신 홍봉표 요한님의 영혼을 위해서, 최강순 엘리사벳님의 영혼을 위해서, 모정자 글라라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명일 소피아님의 영혼을 위해서, 피종성님, 정덕훈님, 피로사님의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최종태 바오로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동인님의 영혼을 위해서, 정하식 시몬님, 정하택 베드로님의 영혼을 위해서, 최원선님의 영혼을 위해서, 패트릭 어링톤님의 영혼을 위해서, 패드릭 어링톤님의 영혼을 위해서, 오영배 요셉님의 기일을 맞아서 기일을 맞으신 이성규 요한님의 영혼을 위해서, 홍인표 요한님의 영혼을 위해서, 김영림 안나님, 권계남 마리아님의 영혼을 위해서 지향하셨고, 생리사로는 구역부 반장님들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권사라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후덕 헬레나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최주호 요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이필립보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강정자 세실리아님, 강순식 토마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생일을 맞으신 김진명 베드로님, 경민정 프란치스카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광환 다윗님, 김은경 아네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남기본 토마스 아퀴나스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리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임봉선 요셉님과 김순득 마리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순교자들의 모 단원님들을 위해서, 생일을 맞으신 김수라 레지나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구달회 유스티노님, 구정자 글로리아님, 이영진 프란치스코님, 이귀의 엘리사벳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황균환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주기를 맞으신 황전배 레온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손마리나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강벨라데따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노인원 베드로님과 노문자 세실리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남영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차이란 돈보스코님, 차수미 데레사님, 차용환 바오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생일을 맞으신 참귀인 레지나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윤정미 세실리아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윤은진 엘리사벳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생일을 맞으신 정준경 클라우디아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지향하셨습니다. 미사 중에 기억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통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점집을 찾아가 손금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마주친 그 점술가가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살인할 손금을 가졌소라고.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던 사람인지라 그 손금을 보고 난 후 그 말을 들은 후에 무척 괴로워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다툼 끝에 그 살인한다는 말을 해준 그 점술가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결국에는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모두는 되어간다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죄만 자꾸 말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오히려 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을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그 걱정되는 형실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늘 선을 희망하고 선행을 하고 긍정적으로 용서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산다면 이미 천국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천국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을 희망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면 그 숨이 멎는 순간에 그 평화가 사진처럼 찍혀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늘 남을 부정적으로 단죄하고 악행과 어둠 속에서 오늘날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을 희망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죽는다면 숨이 멎는 순간에 그 절망이 사진처럼 찍혀져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지옥은 절망하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불행이며, 천국은 희망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행을 합니다. 악행을 한 사람은 악행이 드러나지 않게 늘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래서 어두운 민낯이 드러납니다. 또한 스스로 자비롭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또한 믿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벌을 하시다가도 쉽게 마음을 돌리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할 때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려고 신앙을 택한 겁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후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신앙을 권하면 보통 죄가 많아서 나중에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죄가 많으니 빨리 신앙을 가져서 선행을 많이 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됩니다. 요즘 고해 성사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해실에 앉아 성사를 주거나 면담을 할 때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왜 그리도 상처받은 이들이 많은지, 왜 이리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의 가슴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마음이 편하고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에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 중에도 성경은 끝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의 신음 속에서도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가엾은 처지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주일을 상징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즐거워하여라, 기뻐하여라. 바로 하느님은 당신의 작품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신 작품인데 미워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귀한 당신 작품들인데 사이비 종교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선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분명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